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1년의 마지막 날이나 오늘이나 사실 같죠. 근데 오늘을 왜 새롭게 보냐? 첫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신년주일이라고 하고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걸릴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치유받는 비밀을 누려야 되고 또 서밋 인생이 되는 그러한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우리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했던 곳에 다시 가서 뒹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토했던 그 상황, 돼지 분비물 속에 뒹굴었던 상황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데 또 그걸 먹고 있고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새 첫날 552장 찬송도 부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출발하면 돼요.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면 금년도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승리하기를. 다르게 말하면은 본론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서론에 잡혀 살아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8장, 19장입니까? 18장, 19장.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처음엔 나한테 잡혀 살고 세상 물질에 잡혀 살고 성공에 잡혀 살고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 말고 딴 거 이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거대로 살면 비참해요. 뭐 됩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문제 와요. 그러고는 자기가 우상숭배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힘이 귀신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그게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질병으로 오죠. 그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는 내세 문제 오죠. 그게 또 자손들한테 전달되는 후손 문제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12가지가 토했던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이고 돼지가 몸에 늘
붙이고 다니는 대소변이란 말이에요. 거기 뒹굴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근데 또 금년 새로 시작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하나님, 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 년에 5 분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분만. 1 년에 5 분만. 그 5 분이 부족해서 안 되거든. 저는 5 분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겪어 봤냐면요. 내가 수술대 앞에 몇 번 갔는데 이제 큰 수술 있잖아요. 이건 좀 느낌이 다른 수술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자세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실 앞에 가면은 이제 큰 병원 있잖아요. 3 층이 이제 아산병원 수술실이거든. 거기 가면은 이 수술할 대기실이 있어요. 이제 쫙 한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마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거든. 이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하고 싶나 봐, 불안해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도 말을 거니 아유 저렇게 안타까운 현실에서 말 거는데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유 저는요. 제가 오늘 8 시간 수술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말 묻지도 않는데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병 수술하는데요. 아유 8 시간 동안 마취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위로를 해 줬어요 거기서. "아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해 줬다니까. 그 되게 고마우시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수술이 그냥 수술이 아니고 이거 인제 엄청난 거잖아요. 들어가서 이 형 거하고 제 거를 인제 교환하는, 말하면 형 거 교환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는 수술이지. 근데 제 거를 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3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농담으로 "아빠 그거 하나 팔아자." 팔자 얘기하고 그러 3 개요, 3 개. 그래서 끊었더니 빨리 죽더래요. 그래 가지고 2 개에다가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만 해요 우리는. 이식이 그래요 항상. 내가 있던 걸 제거하고 새로 붙이는 개념이 아니고 있던 거 빼고 나머지에다 붙여 가지고 3 개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인제 쪼끔 있으면은 하나 더 받으면 4 개가 돼요. 그러니까 4 개, 5 개까지 차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저같이 살찐 사람은 손해야. 그것 때문에 더 살쪄. 하여튼 죽음 앞에 설 때 제가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5 분, 그 기도는요 다를 때하고 하는 기도랑 틀려요. 우리가 밥을 먹어 볼 때 진짜 맛있게 먹은 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평생 딱 한 번 제대로 맛있는 기억이 있는 밥이 있을 거예요. 언제 그렇죠? 무지하게 배고파 가지고 진짜 참다 만난 그 밥 한 그릇. 그건 평생 못 잊어요. 그리고 그 맛이 안 나와, 다를 때는. 그것처럼 제가 드린 그 5 분의 기도는요 저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기도했지.'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 2장 20 절이 우리 왜 합니까? 예배 들어 있으니까 하지. 산돌 예배교회 다니면 해야 돼. 왜?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웬만하면 따라 하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말로 이게 내게 되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갈라디아 2장 20 절을 한 번이라도 5 분이라도, 5분 아니고 1분 걸리잖아요. 1 분이라도 진짜 한번 해 봐라. 1 년에 한 번이라도. 그럼 달라집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는데 뭐 안 될 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실 내가 계속 빠득빠득 살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어떨 때 옛날에 이거 하면서 좀 갈등되더라고. 왜냐? 내 말은 그렇게 맨날 해 놓고는 안 돼. 실제로 돌아가면 또 내가 해 버려. 나는 살고 그리스도 죽이고 자꾸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 년에 딱 1 분도 내가 이 고백대로 못 살아. 그걸 바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대로 한번 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요. 한번 이 싸움 해 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그냥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가짜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진짜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봐요. 요 딱 한 1 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뭐 달라지는데요? 내 죽거든. 뭐가 죽어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같이 못 박는 게 내 정이고 내 욕심이래요. 무슨 욕심요? 보통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무슨 욕심인지.
그래서 오욕칠정이란 말이 있어요. 5가지 욕심과 7가지 정이 돼요. 그걸 다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근데 그게 불쑥불쑥 나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제일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어 있는 게 나아. 누가 지나가다가 욕을 하든지 가래침을 뱉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죽어 있으면 제일 좋아. 1년 동안에 죽는 게 좋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욕구, 식욕, 수면욕, 명예욕, 물욕, 성욕 5가지. 7가지 정, 7정이라는 게 뭐죠? 희노, 애락, 애호욕입니다. 희는 기쁨이죠. 노는 화내는 거. 그다음에 애는 슬플 애자예요. 애통하다 할 때 그 애자거든요. 락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는 애가 2개 나오는데 애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오는 증오하다 할 때 미워한다는 오자거든요. 그다음에 욕은 욕구, 욕망, 가지고 싶고 하고 이런 거. 그게 7가지를 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의 내용이 뭐냐 이걸 말해요. 기쁨과 슬픔과 화내는 것과 어떤 증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 욕망을 가진 것 이게 전부 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어디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빠득빠득 살아난다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1분이라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누리는 경우가 있겠냐? 거의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나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죽음 앞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남들은 모르잖아요. 섰을 때 그 8시간 얘기하는 아줌마보다도 저는 더 간절했어요. 내가 어쩌면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요. 제가 옛날 이제 다니던 연대 다닐 때 거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오도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예천 분이라 우리 고향 쪽 가까워.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잘 아는데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신장 이식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는요. 그 소문 듣고 3달인가 있다 내가 수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 마음이 눌렸겠어요. 그죠? '아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교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고 나이도 젊었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그 앞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내가 그때 딱 1분 처음으로 내가 진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전에 기도는 다 가짜였어요. 오늘 신년 첫날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로 한번 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래서 산 적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오늘 해봅시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진짜 되면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인생이.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다음에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이 있고 본부 말씀이 있어요. 본부 말씀은 솔직히 어려우니까 좀 약간 뒤로 미루고 우리 교회 먼저 알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축복. 그게 뭐라고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하라. 그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나눠드린 거 유인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2절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데 우리가 파수꾼이란 뜻이요. 지명 이름이 나사렛이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미스바라는 뜻은요. 망대란 뜻이에요. 그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파수꾼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있어요. 그리스도. 자, 이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 그 파수꾼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떤 파수꾼이냐 이거죠. 세 가지 파수꾼을 누리라는 거예요. 24시를 하면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은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 24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솔직히 기도를 어떻게 24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한 1분이라도 제대로 하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777 기도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좀 쉽게. 왜냐면은 계속 어려운 내용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로 쉽게 하는 걸로 정리된 거. 우리 이준삼 주목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거 갖고 하세요. 한 1-2분 걸리면 돼요. 내가 오늘만 3번 했어. 너무 쉬워서. 쉽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막 전부 어려운 거 장가지 다 버리고 너무나 쉽게 된 걸 가지고 내 걸로 한번 세 보세요. 거기 보면은 7가지 망대라는 것은 7가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인생에서 받을 응답의 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7가지 여정이란 게 있어요. 길이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 이거 사람이에요. 7대 여정은 사람, 그 응답받은 사람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7 이정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길. 장소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 그다음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언약 성취,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정.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정표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 응답받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루에 한 1-2분이라도 그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엄청 달라지죠. 내가 주인이 안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버린다고. 내가 기도로서 뭘 한다고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777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냐?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흑암이 꺾이면서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만들어주죠.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응답, 이게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모든 포로와 속국과 노예와 유랑민족 같은 그 완전히 멸망한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 떠나가지고 다른 데 살다가 다시 귀환해요. 돌아와요. 2000년 만에 돌아온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이 올 길을 만들어주는 삶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 가이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방황하고 그다음에 유리 방황하고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편안하게 가이드 해줘야 돼요. 이쪽 와서 앉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여기 와서 편안하게 누리고 즐기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러면 돼. 할 거 없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밥 먹고 가. 뭐 어렵나요? 그 가이드 해주면 돼요. 그게 삶의 파수꾼이에요.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됐네.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너무나 은혜롭고요. 편안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제 내가 겪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이 주보 이제 우리 말씀 제가 한 뭐 120부씩 하고 어제 한 300장을 이제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하는데 이게 인쇄 그 새로 인제 한 번도 네트워크가 안 돼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새로운 복사기하고 제가 인제 연결을 처음 한 거예요.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항상 복사기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세 가지거든. 첫째는 잉크 떨어질 때 잉크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 잉크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거. 두 번째 자주 낄 때 끼는 그 포인트가 어떤 거지? 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잘 돼 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신호 명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런 거. 요거를 인제 항상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방해 거도 인제 그런 약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쓰는데 요번에 세 가지 썼는데 첫 번째 기계는 양면 복사가 안 돼. 칼라는 되는데 그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다 그렇거든요. 두 번째 복사기는요 흑백밖에 안 돼. 양면은 되는데 흑백밖에 안 돼. 그리고 앞면과 뒤면이 틀려. 앞쪽은 똑바로 나오는데 뒷면은 하면 거꾸로 나와. 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댈 때가 세 번째밖에 없어. 그 세 번째 처음 연결했는데 양면도 되고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기능이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궁금했는데 어제 하는 순간에 김지은 전도인님도 이제 주보 만들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 명령하고 그쪽 명령이 같이 하필이면 일치가 됐어. 그래 가지고 교통 잼이 일어난 거예요, 잼이. 그래 가지고 내 거 한 장 나왔다가 이쪽 한 장 나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고장이 나 버렸어. 그 인제 우리 예주가 어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기도 처음 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고때 고런 일이 발생하면서 봤는데 왜 그런가 첫 번째 봤더니 검은색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막 전화해 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해 가지고 잉크 넣는 방법을 배웠어 내가. '아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건 뭐 복잡하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틀려. 예 한 세 가지 분해한 다음에 분리해 가지고 잉크를 넣어야 돼. 해결됐죠. 그 고장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끼었어 또. 근데 그걸 끼다 끼인 걸 빼다가 그 안에 있던 거를 뭘 이렇게 잡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니까 힘을 한 10 가지 중에 한 3 정도 써야 되는데 한 9를 써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확 끼어 가지고 완전히 이게 물려 가지고 진짜 뭐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박상준 장로님을 불렀어. 근데 그것도 안 돼. 하도 끼어 가지고 자기도 못 해.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갔다 와서 틀 전체를 뽑아내 가지고 다시 분리한 거예요. 거의 분리해 가지고 다시 재조립했다고.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내가 문제되던 걸 다 해결했다니까요 어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고장 나도 거의 고치고 다 처리 다 가능해. 내가 우리 방에서 한 6-7년 동안 겪었던 갈등을 한 번에 다 봤다고. 그거 다 해결했어요. 그 기술까지 습득했어. 실수까지. 자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요. '아 김지은 전도님 걸어가는 길에 참 사단 마귀가 배가 아파하는구나 이것들이.' 주보 만드는 것부터 어제 저녁 늦게 한 10 시쯤 해결이 됐거든. 그때까지 둘이 와 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고치고 다 받고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시작을 한 스타트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나는 덕 본 게 뭐냐. 그 고장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다 해결했거든. 그러면서 오늘 또 했는데 너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는 머리가 나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결국은 왜냐? 김지은 전도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시작했으니까 하고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시키는 거라. 내가 마치 수술 받기 전에 그 결단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 잊어먹거든요. 군대에서 훈련받고 남은 먹을 때 남은 그 라면 어마어마한 기억 남아요 사람들이. 그 뽀글이라고 해 가지고 물 뜨겁게 만들어서 먹는 그 맛 잊을 수 없어요. 사회에 나오면 그런 거 못 먹어. 왜? 그때 그 환경과 그 어마어마한 몸에서 수분 그 소금기 날아가고 막 물 다 빠지고 진짜 목말라서 막 세상 말로 막 죽기 직전까지 가 가지고 먹는 그 뽀글이 라면 그건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 절이 진짜 한번 해 보면 제대로 1 분이라도 제대로 됐다. 그 사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가짜로 했다면 그때부터 진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온실을 좋아하지 마세요. 온실보다는 새파, 비바람, 눈보라 속에 서 있을 때가요 훨씬 더 단단한 소나무가 되고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자란 그 조그마한 소나무가 만든 그 바이올린 만드는데 그 바이올린이요 막 1억 5천씩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달라요. 재질이 달라. 근데 저 제주도에서는 바람 막는 삼나무 그거는요 삼나무는 쓸 데가 바람 막는 거 밖에 없대요. 쓸 데가 없어. 왜? 너무 웃자라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어떤 탁자나 이걸로 못 써요.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방풍림으로만 써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고급 나무 목재로는 사용이 안 돼. 근데 막 세파에 시달리면서 막 경구할 때 그렇게 자란 그 견고한 그 소나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조금만 알아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삶의 파수꾼, 그다음에 전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신명에 걸리기만 하면 1년 동안 반드시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 서론에 잡히지 말고 서론 많이 주세요. 서론 많이 주세요. 배설물. 그럼 배설물 그 토한 거 배설물 돼지가 뒹구는 그 대소변 그거 뭐 그래 중요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뭔데요? 종일종야 나를 쉬지 못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777 기도 누리고 그다음에 전도 파수꾼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삶의 파수꾼이 돼서 저 유랑민족으로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라. 돌을 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길을 준비해라. 이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모든 게 쉽게 수월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하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거 한 장짜리잖아요. 그죠? 이거 더 멋있게 하려고 하려면 한 세 장짜리 해가지고 인쇄 또 들어가면 돼.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인쇄 안 하는 걸로 해야 돼. 복사하는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남는 경비가 조금 있으면 이거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데 쓰면 되죠. 네, 그렇게 하자는 취지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주보가 왜 이 모양이야. 아이고 그래도 이좀 우리 우리 자신들이 좀 체면이 있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저 미국에서도 지금 선교 대회 때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는 그거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살자. 엑기스로. 그래서 껍데기, 체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이 아니고 본론 인생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가 24시에 승리하고 365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집중하는 그 비밀을 누리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본부에서 말한 건 뭡니까? 본부에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원한 세 가지. 자, 두 번째 본부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본부 원단 메시지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 좀 간단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이렇게 임팩트하게 팍 모아오고 가지치기 하고 잘 몰라도 되는 거는 이렇게 버리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잘 이해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정상이에요. 야,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그다음에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영원한 작품이 뭔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기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영원한 기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영원한 작품이 뭔지 알아야 되죠.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이 뭔지 알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이란 말을 빼고 다른 걸로 넣어요. 영적인 영적인으로 바꿔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기업을 기다리라. 영적인 작품을 우리가 집중해라. 세 번째는 영적인 유산을 도전하라. 이렇게 쉽게 풀면 영적인 기업을 기다리라. 영적인 작품에 집중하라. 영적인 유산을 도전하라. 이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살을 좀 넣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라. 영적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라. 이제 이러면 쉽죠, 그죠? 조금 쉬워졌죠.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라. 그래도 어려워. 영적 기업이 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뜸을 들이는 거 자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작품 응답에 집중하라. 영적 작품이 뭔데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라. 이러면 이제 조금 쉬워졌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걸 알면 돼요. 이 세 가지를 1년 한 해 동안 이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작품, 영적인 유산 이 세 가지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내용을 알려면 앞에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업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기업. 자, 보통 사람들은 기업을 세웠다 이러면 뭐를 말합니까? 산업체를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 뭐야? 그러면 사업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업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업이 뭘까요? 이건지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산업이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의 공장이 세 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업체가.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운 세 가지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자, 어떤 기업이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를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세 가지. 그래서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라.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기다리라. 그걸 이제 우리는 138이라고 해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잖아요.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1장 8절은 1장 3절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38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 이거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풀리죠. 영적인 기업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죠? 24, 25 영원하면서. 자, 그래서 영적인 기업이 138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인데 이분들을 뭘 하면서 기다려요? 호흡을 숨을 쉬면서 24 하면서 정일종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25 응답이 오죠. 예,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응답 오는데 작품으로 와요.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8을 24, 25 영혼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떤 응답이 오죠?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7망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7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이 7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7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눈 뜨면은 기도했고 아까 화장실 잠깐 들러서 그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또 올 때 또 한번 제가 출력해 가지고 우리 그 올려놓은 거 카톡에 올려놓은 거 출력해 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777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인도하게 되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는 자세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잡아요? 하나님의 기업인 138을 잡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잡고 24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25 응답 주시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다음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7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고 7가지 여정을 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7이정표를 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장소인 것을 누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답을 찾아 가지고 그다음에 간 곳이 제가 옛날에 이제 침례교 다녔거든. 10년 동안. 침례교 거쳐서 그다음에 감리교 다녔다가 침례교 다녔다가 그다음에 장로교로 와서 목사 된 거예요. 그거 제 언약의 요정이지. 침례교도 복음이고 감리교도 복음이에요. 내 다 알아요. 그런 내용들은. 침례교는 뭐가 다른데? 달라요. 원래 침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유아 세례 없어요. 왜 없냐? 애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야지 세례 줘요. 그래서 유아 세례 없고요. 그다음에 사도신 경이를 안 그래요. 사도신 조라고 해요. 왜? 경이란 말은 성경인데 이거는 바울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경이 아니다. 이래서 빼고 조라고 해요. 사도신 조를 외워요 맨날.
그리고 장로님들 없어요. 요즘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가 없고 안수 집사가 거기 최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내용이 좀 다른데 전부 복음이에요 그래도. 뭐 난 그거 있는데 내가 왜 이 장로교 장로 됩니까? 뭐 저 목사 됩니까?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뭐 상관없어.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걸어온 응답의 길, 내 인생의 요정 이런 걸 다 알고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777 기도를 하면 그게 잡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이게 잡히고 요정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일곱 망대 기도 제목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보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뭐죠?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 10가지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 독립이 있어야 된다. 독립. 야, 니 좀 독립해서 살아라. 이거 독립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좀 봐야 된다. 두 번째 비밀. 세 번째는 답은 반대쪽에 있더라.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하나님 능력과 내 능력이 합쳐서 시너지의 역할을 누려라. 그리고 위기가 오더란 그게 위험한 기회지만 기회로 바라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정말로 경쟁 상대가 없는 무경쟁이 와요. 그리고는 나한테 재창조 응답이 온다고.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서밋이 되면 나는 어디로 가냐? 광야길 가서 황무지를 살리고 사막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진행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10가지 발판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인데 힘 받는 거 4가지.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이걸 가진 내가 성전이 돼요. 그리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뭡니까? 이 자식의 선교지고 전도지라는 거 알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 통치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딱 말씀하시는데 뭐냐? 한 번 죽는 정한 이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그다음에 심판 뒤에는요 하나님이 내세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다음에 이 사실을 전한 자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하냐? 오력이 뭐지?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62가지 삶이 뭐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62가지 내용 아시잖아요. 21가지 전도자의 내용 있잖아요. 갈보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잡고 그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그다음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소, 그다음 오직 유성 재창조, 그다음에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21가지거든요. 그다음에 20가지 전도 전략, 기초, 그다음 훈련, 뭐 내용 있잖아요 쭉. 그다음에 5가지 기도의 비밀, 7가지 승리하는 서밋 인생, 9가지 흐름.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 9가지 흐름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를 알고 옆을 알고 상하 좌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다음 뭘 알아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9가지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 9가지 흐름 승리하게 하시고 오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가장 쉽게 해놨어요. 777을. 저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그냥 시간 많을 때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계속 묵상하면서 할 때 그런 때는 하고 그냥 평범하게 1분 만에 할 때는 앞에 있는 요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금요 한 해 동안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작품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어떤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 작품이 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집중하면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오직의 시간에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죠?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테라코타. 진흙을 빚어 가지고 그냥 1차 초벌로 구운 것을 테라코타라 그래요. 가격은 싸요.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서 빨리 구워낸 거예요. 화분 같은 그런 비싸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유약이란 걸 발라요.
유약 발라 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청자라고 하기도 하고 백자라고 하기도 해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런 기술이 있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있대요, 우리나라만. 그래 가지고 청자도 빚고 백자도 빚는 거예요. 그 온도 높이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온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부터 온돌. 온돌도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그 온돌 장치처럼 이 굽이 있고 해 가지고 이 가마 있잖아요. 가마 속에 굉장히 이 온도를 높이고 보존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청자도 나고 백자도 나온 거예요. 자, 온도가 높은데 한 1,500도, 1,600도까지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기술이지만 온도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도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로 오직이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직이 될 때 그때 뭐 일어나요? 그때 바로 응답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요. 그래 가지고 깨져 버려. 도자기가 잘못하면 거의 다 깨져 버려. 왜요? 온도를 못 견뎌 가지고.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요. 엄청난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막 천배 만배가 되는 거예요. 이 테라코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질그릇하고는 비교 안 되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 오직의 시간에 영혼의 작품이 나온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머리를 기억해요. 오직의 시간에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오직은 주로 언들 때 오죠. 문제 속에 오고 고통 속에 오고 억울함 당할 때 오고 시달릴 때 오고 그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을 싫어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 오직을 즐겨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잘 즐기자. 깨지지 말고 터트리지 말고 혈압 높지 말고 누리자. 그러면 작품이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거 오더라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 너희가 할 거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술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의 시간에 영원한 작품이 된다. 그 영원한 작품에 어떠가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깨지거나 터지지 말고 오히려 작품으로 가라 이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너무 열이 많으면은 도자기 금이 가서 깨진대요. 그러니까 한 70, 80% 깨진단 말이에요. 그냥 막 다 버려요. 근데 나머지 그 몇십 프로 되는 짧은 것이 오직에서 승화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뭘로 돼야 돼요? 작품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고려청자 되고 싶고 나는 이조 백자 되고 싶지 저 깨져 가지고 떨어뜨리고 부셔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아니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의 시간만이 그걸 만드는 과정이다. 그 인과의 시간의 열매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요. 세 가지 모양으로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제한적 집중이 있고요. 선택적 집중이 있고 그다음에 원리스 집중의 모습이에요. 제한적 집중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리스 집중은 뭐냐면은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게 원리스 집중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대상이 지나갈 때 은 20냥 받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응답을.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재앙이지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팔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떠났어요. 이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고생길로 갔어.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랬는데 그 지긋지긋한 제한적 집중을 끝내고 어디로 갔어요? 최종적으로 제한적 집중 받은 것이 감옥이에요. 누명 쓰고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말 한마디 못했어. 안 했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거기서 가서 뭐 했습니까? 꿈을 풀어줬는데 이게 소문나가지고 바로 앞에 가요. 이게 뭐죠? 선택적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요셉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 선택적 집중을 받아 가지고 뭘로요? 모든 걸 살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장사하는 거예요. 곡식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 살리고 애굽 살리고 왕 살리고 다 살려 버려요.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을 받는 원리스 집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 막 걸어가는데 힘듭니까? 이게 지금 제한적 집중의 단계예요. 작품이 되는 오직을 만들어가는 단계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800도까지 올려. 그게 뭐죠? 선택적 집중의 단계. 저 같은 경우는 수술대 앞에 섰을 때 그 단계. 그걸 한번 경험하면 오직이 되거든. 그걸 견디면 승화돼 가지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작품에 집중하면 뭐가 돼요? 모든 걸 살리는 원리스 집중. 목사가 돼 버렸어 내가. 이런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니까요. 왜 이 눈이 한번 1 분만 열리면 돼. 근데 그 1 분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원망불평만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서. 왜 이러긴요. 축복 주려고 그런 거지. 축복 주려고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걸 한 번이라도 1 분만 깨달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 돼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 나를 사랑하사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나는 사는 삶이야." 왜? 내가 복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돼.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 이걸 딱 얻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는 원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까는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좀 쉽죠. 아, 알겠다 알죠. 제한적 처음에 나는 제한적 무슨 뭐 선택적 원리스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시카고인가 저 캐나다에서 한 메시지 처음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뜻을 아니까 이거 굉장한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다윗도 목동할 때가 이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목동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하는 직업 그게 제한적 집중의 모습이거든. 근데 거기서 선택적 집중을 받은 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그래서 승화돼서 1800도에서 완전히 견디고 어마어마한 거래청자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돼 버려 나중에. 원리스 집중돼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왕이 돼 버렸다고. 우리 인생 끝났습니까? 지금 원리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을걸요? 그런 사람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원리스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중이에요. 대부분은 제한적 집중 속에 산다니까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아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테라코타 같은 인생이야. 나는 질그릇같이 왜 이렇게 싸구려 인생이야." 이런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와. 1800도를 올리는 고난이 올 때 나는 선택적 집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깨지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내가 집중해야 돼, 작품에. 그리고는 뭘 위해서요? 원리스 집중으로 가야죠. 그게 내 인생의 종착점이니까 내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라도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못 봐요, 맛을. 왜 못 보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오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오직을 통해서만이 작품 남긴 시간표다. 기억하시라고요. 오직이 우리 작품 만드는 시간표라고 해서 요번에 원단 메시지 나온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오직의 시간이 우리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라고 윤 목사님은 뭔가 아신 거죠. 전도자니까. 본인도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거든. 그러다가 사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원리스 선택적 집중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다 알아 가지고 무속 사역도 하면서 선택적 집중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원리스 시간표로 들어간 거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속에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했더니 뭐 됐죠? 그 오직에 집중해 승리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 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가 가지고 40년 안전병기를 일으켜 버려요. 그러고는 뭐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방향 맞출 때 새 절기, 세 가지 뜰, 그다음에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시대에 잡아야 될 집중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들이 원리스 집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 예를 들면은 금토일 시대는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 날은요 뭡니까? 서밋, 주일 날은요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에 도전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영원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그 만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낸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유산을 사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 군데. 남들이 대통령도 왕도 뭐 의사도 누구도 정치가도 치유를 못하는 세 가지를 해결해 버려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박수무당인 엘루마를 치유해 버려요. 눈을 멀게 하고. 박수무당 무속을 치유하고요. 그다음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 점수를 치유해 버려요. 그다음에 19장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술사들을 치유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과 무속과 점수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도전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또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가지고 후손을 살리는데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준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정리한 거요 한 페이지지만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보세요. 읽어보면 이제 조금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24 기도해서 응답받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세요. 지금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선택적 집중을 받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게 응답의 시간표구나. 내가 고려청자 되는 시간표구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작품이 생겨야지. 이때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거에서 합격하시면 돼요. 이게 금년도 우리 종일종량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단 본부 메시지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자 이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좀 어려웠을지라도 이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울수록 좋아. 왜? 그게 오직을 만드는 비밀이거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10번 읽어요. 10번 읽으면 알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100번 읽으세요. 그게 오직이요. 그러면은 고려청자 되고 이조백자 되고 더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일정야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24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영원한 우리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에 아버지 도전해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